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며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인들의 종말론적 신앙적 자세는 신앙의 승리를 인도하는 견인이 될 줄로 믿는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신앙의 자세 속에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강력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지난 1년여 동안 고린도후서 강해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4일 맥주감사 주일 말씀의 제목은 축도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기의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고린도서를 마감하는 시간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같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1992년 5월 3일 제가 당시 섬기고 있었던 경상남도 밀양의 대국교회의 주일 예배의 순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5월 3일 이전까지는 제 신분이 전도사였고 5월 3일에는 제 신분이 목사로 바뀌었기에 그동안 섬기던 교회의 주일 낮예배에 폐의 찬양을 드리고 나면 언제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했던 것에 비해 그날은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날 29년 전의 일이지만 첫 번째 축도를 했던 주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주일 교우들을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도록 권하고 이렇게 마지막 폐회 기도로 축도를 선언했던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연료하심이 대국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선포했던 그날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축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은 안수를 받아야 축도권을 부여받고 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권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축도를 행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겠지만 바울이 선포한 축도에 대한 의미가 교우들 모두에게 임하는 마음을 갖고 축도하는데 오늘도 역시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축도의 의미가 우리 교우 전체들에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은 일사단 지역이었습니다. 마침 그 일사단 지역에 포병 여단으로 발령받아 온 신학교 후배 군목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군목 목사는 휘하에 5개 교회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교회는 민간인 목사님이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 4개의 교회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교회마저도 주일 낮예배 때 4개의 교회를 차로 이동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어느 날 그 후배 목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배님, 4개 교회를 주일 낮예배만 인도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젊었어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선배님께 하나의 교회를 맡아 주셨으면 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게 청을 했습니다. 후배 목사의 간절한 청도 있었고 생각해 보니 여러분 주일 낮예배를 떨어져 있는 교회를 차를 통하 이동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4개의 교회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후배의 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3대대의 병영교회를 맡아서 군목 목사님을 도와 동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오후 2시에 있는 3대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2시 40분쯤 우르르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여서 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본 결과 약 20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은 근처 예하 미군 부대에서 3대대에 파견 나온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2시 40분 어간쯤 제가 인도하는 교회로 들어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의 말미에 축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축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베네딕션, 축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믿었기에 온전히 예배를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축도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20여 명의 크리스천 병사들이 3대대 병영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 마지막 순서인 베네딕션, 축도를 받고 기쁨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배신학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자가 축도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정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신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29년 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만큼 축도를 사모했는지는 지금도 절절하게 기억하는 하나의 목회적 경험입니다. 축도가 얼만큼 중요하면 그들은 파견 나온 부대에서 축도를 받으러 교회로 들어왔을까? 축도는 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일주일 동안 부여잡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기에 축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공교롭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축도이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축도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고린도후서 강해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우리는 지난 53번의 강해를 통하여 정말 애증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땐 대단히 실망하고 어떤 땐 대단히 속상하고 어떤 땐 너무 싫었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애증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는 바울의 시각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본인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화해한 뒤에 오늘 마지막 절에 놀라운 보고로 13절을 편지의 마지막 에필로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증이 있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긴 에필로그가 말 그대로 베네딕션 축도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는 세 가지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을 괴롭혔던 적대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강복하며 오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할 은혜입니다. 첫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 번째에 바울이 선포한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본문이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교회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갖고 대단히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삼위일체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대상이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을 1순위에 놓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1순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성부를 소홀히 여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적어도 삼위일체론의 첫 번째의 서열은 성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성자 예수님을 앞에 놓았기에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왜 성자 예수님을 1순위에 놓았는지는 조금만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감동이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1순위도 두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1순위로 축도의 내용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네스트 바네트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다. 이 은혜 뒤에는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통찰인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네스트 바네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은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축도에서 거론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가신 기사가 실립니다. 예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그때는 나사로를 살린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의 여동생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이 신방을 기다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언니였던 마르다는 역시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방으로 하나의 옥합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옥합에 담긴 것을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나드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는 동양 쪽에서 온 대단히 중요한 소중한 여성들의 향수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질타합니다. 질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 가치가 장년이 3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인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 붓는 것은 그건 너무 엄청난 소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가룟 유다가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너는 실수했다고 비난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2장을 저술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룟 유다의 저의가 그는 돈깨를 맡은 자였기에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갈파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의 갈파를 우리가 양보하고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하여 가룟 유다가 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했으면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 가치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 명의 혜택을 보는 것보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이 가치를 본다면 훨씬 더 공적 가치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그건 교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교도 하고요, 여타 다른 종교도 합니다. 심지어 국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더 합리적으로 합니다. 얼마 있으면 개인에게 25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는데 일부 예배 때 여러분 국가에서 25만 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서 왜 안 했나 좀 생각했는데, 여하튼 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돕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공적 가치가 뛰어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하고 그리고 여타 종교에서 합니다. 똑같이 이타적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종교가 하니까 합니까? 아니면 캐톨릭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가 강하니까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빠르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을 지난 뒤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교훈이거든요. 근데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뭡니까? 헐벗은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역, 이 사역은 곧 나 예수께 한 거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교회 역할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타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합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아니면 그래야 교회가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적 가치를 위하여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돕고 우리보다 나약한 자를 돕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당신이 몸버려 죽으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가치보다 1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셀 신방을 마쳤습니다. 셀 신방을 마쳤는데 남성 셀까지 다 포함하여 2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갖고 증거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텍스트로 정하고 지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셀 지체들에게 그 메시지를 갖고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의 광야의 빈들에 저녁 이막되는 오후 무렵이었는데 예수께서 모여있는 2만 명, 그 2만 명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서 제가 셀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어떻게 2만 명을, 그것도 빈들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이게 제정신인가? 제정신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머리 피상한 빌립이 예수님께 훈수 하나 뒀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있는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다 집으로 보내고 밥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다. 빌립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산술적으로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날 신방하면서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 바보인가? 예수님 멍청한가? 멍청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다. 그리고 전한 게 이거예요. 뭘?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빌립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가 없는 2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존재하는 내가 200데나리온이 없다면 그건 전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 아무리 200데나 아니라 2000데나리온을 갖고 있어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없지. 근데 내가 있다.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첫 번째의 설교 메시지로 담았는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복하신 강력한 조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식도의 또 하나의 중간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십시다. 조금 전에 어네스트 베스트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뒤에는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갈파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한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리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신앙적이지 않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했을 거라고. 뭘 근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바로 전절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보세요.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 혼자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한 가지 엄청난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막으로 보이는 저 그림은 11세기의 위대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저 작품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몇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신발 벗겨지고 신발 달아있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여성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양쪽 손을 둘째 아들에게 벌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메시지 가운데서 그림 중에 주목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양손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눈이 감겨져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눈이 감겨져 있으며 양쪽 두 손, 이 두 손을 저렇게 표현했는지를 이 그림을 보고 책을 썼던 헬린 아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마리는 손에 있습니다. 두 손은 정말 판이합니다. 아들의 어깨에 닿은 아버지의 왼손은 강하고 억세 보입니다. 손가락을 펼쳐 탕자의 어깨와 등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습니다. 마디마디에 적잖은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이 그렇습니다. 그저 만지는데 그치지 않고 힘을 주어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왼손으로 아들을 다독이는 모습에서 부드러움이 넘치지만 그러진 느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아주 단판입니다. 부여잡거나 움켜쥐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부드럽고 대단히 다정합니다. 손가락들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어 우아한 분위기가 납니다. 아들의 어깨에 사뿐히 올려놓았다고 할까요?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머니의 손입니다. 다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십시다. 여러분, 오른쪽 손이 거칩니다. 오른쪽 손의 손등을 보면 마디가 굵습니다. 왼쪽 손은 아름답습니다. 렘프란트는 알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엄한 사랑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인 것을. 또 하나, 눈을 보십시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란 이 작품뿐 아니라 그가 그렸던 일체의 성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눈이 감겨 있습니다. 왜 감겨 있을까? 간단합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눈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상상하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so라는 단어는 C라는 영어 단어의 과거예요. 보기 위하여 간 게 아니라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본 순간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그의 얼굴을,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그에게, 우리나라 성경에 측은히 여겼다는 저 filled with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아버지도 동일하게 느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공감이라는 empathy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먼 것처럼 그렇게 시력에 대한 노안으로 인하여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 아들을 보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아픔을 컴패션 함께 나누었고 측은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느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한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보았던 아버지, 그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생케치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았던 아버지의 그 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봄임을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축도에 담긴 세 번째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지체들과 소그룹에서 공부한 지체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공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을까?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구원을 완성하시며 독려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 완성하기 위하여 독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13장 13절에서 강복했던 내용,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교통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오늘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제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세인교회 교우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깊숙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전격적인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싶어 하시며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교통한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죄와 싸울 수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주를 주일하고 신할 수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영적인 무감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줌을 무시하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의 전형은 성령이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을 내가 믿을 때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소아시아의 성지순례를 갈 때 갖고 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동하면서 읽다가 벼락 맞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20세기의 선자라고 하는 아이든 토저는 이렇게 갈파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사랑의 불이 우리의 지성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다. 성령님은 사치품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역사 속에 가끔 나타나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걸출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품과 같은 분이시다. 그분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희망사항이 아니다. 그분의 내주와 충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항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외부로 나가면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저의 동기 목사들이, 선후배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제천세인교회 가기가 두렵다. 제천세인교회에서 설교하면 무시무시할 것 같다. 제천세인교회 가면 성도들이 모두 다 지성적인 사람들이라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 목사가 얼만큼 지성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참 교우들 모두가 지성적 신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좋은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든 토조의 말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성령이 안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성령께서 내 지성에 안주하지 않을 때 통곡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성을 무시하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성적인 말씀을 증거한 적이 많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성적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럴 리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성적인 영성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달려왔던 고린도후서의 대장정을 마감하겠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달려왔던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자니 회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하면서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강복하며 축도했던 그 심정으로 고린도서를 마감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도하며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두 가지의 축복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축도라고 하는 아론의 축도이며,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나눈 바울의 축도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머리를 숙이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축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에게 그 축도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메레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예루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라이카 비우네카,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시아도나이 판나이부 엘레이카 베아시엠레하 샬롬,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바울의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헤카리스투 큐리온 이에스 크리스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카이에 아가페투 데우, 하나님의 사랑과 카이에 코니아투 하기온 푸누마토스 성령의 교통하심이 메타판토님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강력한 주의 축도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고린도서 강해로 달려왔습니다. 기억 남는 메시지는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함께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고린도서 강해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